본문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즘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묵시를 비전이라 이렇게 그 해석을 많이 하죠, 그죠? 비전이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 영어 성경 역본에 보면 실제로 그 비전이라고 이 묵시라는 말을 해석한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가장 영어 성경 중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역본에 보면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분명히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단지 비전으로, 요즘은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야, 망할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원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될 때 사실은 비전으로만 번역된 게 아니라 다른 의미들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만 보더라도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에는 묵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말 성경 번역본 중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이렇게 계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무질서해지거니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보니까 뭐 번역이 여러 가지 있으면 뭘 믿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뭘 믿을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번역본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별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번역은 사실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번역할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 am a boy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뭐 I am a boy,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나는 소년입니다 꼭 해야 돼요? 이다 그러면 안 돼요? 번역할 때 I am a boy, 난 소년이다 해도 되죠, 그죠? 그럼 나는 남자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이미 번역할 때 거기에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번역하는 그 번역의 행위 자체가 사실은 해석이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게 원어인데, 하존이라고 하는 것을 옮기는데 예전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그 단어의 의미가 충분히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는 뭔가 이 말씀을, 하존을 표현해내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은 비전 그러면은 어떤 걸 주로 비전이라고 하죠? 나의 꿈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걸 담아 있는 것을 그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 본문을 담아내는 게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담아내는 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번역자들은 이 번역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 계시야, 이건 원래 그거보다는 계시가 좀 더 이 그 말씀의 의미를,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시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시라고 하는 말로도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붙여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의 해석까지 담아가지고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존이라고 하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만 한다 그럴 때에는 오늘날의 비전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할 때 좀 이 부분을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사냐, 좀 꿈이 있어야지 젊은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죠? 비전이 있어야 망할 짓을 안 해,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비전은 어떤 게 문제냐면, 이 하존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그 비전은 좋은 것만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젊은 놈이 이렇게 꿈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꿈도 없냐라는 그 비전도 없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게 거기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에게 너 꿈 가져 그럴 때도 나쁜 것이 들어가요?
망할 꿈을 가져.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좋은 이야기만 거기에 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은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일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로는 이거를 담기가 어려우니까 계시라든지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번역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은 비전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만 쓰니까, 주로 좋은 어떤 의미만을 담아서 쓰니까 이 하존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그걸 비전이라고도 했지만은 오늘날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고 주로 하나님의 계시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는 이걸 다 같이 함께 통틀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살 수 있어. 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존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꿔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시드기야 임금이 끝까지 그 말을 안 들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꿈을 꾼다는 얘기하고는,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의미라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말이죠. 그럼 묵시가 없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꿈을 갖지 않으면,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볼 때 이건 이거죠. 우선은 묵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일반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묵시가 전달될까요? 안 전달될까요? 전달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죠?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릴 것이 당연하죠. 예수 믿어야 살아요. 무슨, 너희들은 교만한 자들이야. 예수만 믿어야 산대. 왜? 아니, 석가모니도 있고 저기 다른 공자도 있고 믿어야 될 게 천지에 널려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 니네 종교만 옳다고 하는 건 니네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의 경우, 자연인이라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하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없으니까 망할 짓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만 옳지 않다고 그냥 내가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막 사는 거죠. 그분들을 우리가 통제할 방법도 없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묵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묵시가 많이 들려지는데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접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풍성하게 묵시가 전해지지만 이 사람은 귀를 꽉 닫았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면 삽니다라고 얘기해 줬더니 바벨론에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시드기야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아들들 다 죽고 저도 눈 뽑히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도 계속 이어져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아니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임금을 갈아버리고 자기네 총독을 세웠어요.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놨어요.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이제 그곳이 좀 평안을 찾아가는데 남아있는 자들이라도 이렇게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졌는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를 죽여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던 그 주변의 바벨론 군사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암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의 길을 가로막고 그 이스마엘 주변에 있는 군대를 쳐가지고 이스마엘과 8사람만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암몬으로 달아나고,
그들이 끌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생각한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선지자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좋게 전해 주시든지 나쁘게 전해 주시든지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따우로 얘기를 잘했어요. 예쁘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너희들이 도망갈 거 없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되는 거야. 니네들이 비록 그다랴를 죽이고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의 군대를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다시 이 땅을 살려주실 거니까 두려워할 것 없이 이 땅에 그냥 남아있어. 괜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진 하존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계시고 묵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 비전이 선명하게 전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다 듣겠다고 하더니 막상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벨론 군대도 죽이고 그 총독도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망가야지 여기 남아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묵시가 없다는 말은 이런 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진짜로 묵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려지는데 자기 안에는 전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 그럽니까? 방자하게 행동한다, 멸망할 짓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짓을 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결국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무지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묵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망할 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묵시가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묵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뭐 덕담을 주고받지만 여러 덕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거를 새기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주어졌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공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출발하면서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어디에 갔을 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그래. 부부간에 하는 대화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서로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당신도 알잖아. 예쁜 여자 있으면 남편 죽이고 그 여자 빼앗아 가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해줘.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참 남성답지 않죠, 그죠? 징그라니 참 이상한 인간이긴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부탁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위험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나 예뻐서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오빠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라 갔어요. 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묵시대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고 난리잖아요. 자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아니 하나님, 난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이제 끌고서 가듯이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결국 그곳에 갔더니 그 묵시를 따라간 길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자기의 모든 어구를 다 버리고 배를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관에 있는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있던 제자가 세리 일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따랐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이 세상에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2000년 전에 어부로 살던 이들 가운데, 여러분 그 갈릴리 주변에서 2000년 전에 어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명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지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러분 소위 유럽의 좀 발전한 나라들 가가지고 성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12제자의 조각상 그림 이런 걸로 가득히 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만큼 기념되고 그만큼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원래 그만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묵시를 따라간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 묵시를 따라가는 삶에 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에게도 묵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묵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묵시가 있는데 그 묵시를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묵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묵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묵시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 시민의 묵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묵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나라 백성들이 결국 그 나라 임할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하고 세상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두 나라 백성이라고 그래요. 두 나라의 시민권이 속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나라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민권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지만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나라의 것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그 나라 시민이라는 게 확실하다, 내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게 확실하다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왕이신, 나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이루어 놓으실 그 세상,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묵시예요.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세계 속에만 눌려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세계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묵시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 나라가 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아니 2000년 전에 살던 예수가, 아니 죽어버렸을 예수가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을 리가 만무한 그 예수가 여기에 다시 온다고? 아주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뭐 하려고 들어 이러겠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미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뭘 믿기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를 보는 자들이고 영혼의 세계를 보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른 나라를 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고 이 사회가요 항상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회에서 교회를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교회는 끝까지 저항했지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갖다가 정치가 안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지내오면서 세상이 다 알았어요. 교회는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왜? 끝까지 다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저항하거든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 신자의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기다려요. 그 나라를 고대해요. 그러면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간에 화목한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힘쓴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항상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린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에 말씀을 한 거예요. 신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그것을 이행해 나가면서 그 나라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묵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묵시를 따라 살아가야 오늘날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묵시를 따라 살아가려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이라는 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 틀을 벗어나기가 쉽진 않아요. 그게 보통 죄악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의 틀을 보통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객관적으로 서 있는 국민이 볼 때는 웃기죠. 그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자기네들이 이거 잘못됐어 그럼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네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그리고 또 이쪽도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에 똑같은 짓을 했고, 그냥 서로 간에 남만 잘못했대.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똑같은 짓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놈이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은 몰라요. 왜? 이 생각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프레임의 틀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다른 게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자기 생각이 옳다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객관적으로 놓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워요. 요한안처럼 말이죠. 요한안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나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게 마음에 정해져 있어요. 그 애굽으로 가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다른 응답은 거짓말인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예 귀를 닫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주는데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두 길이 나타났대요. 일로 가야 빠를지 절로 가야 빠를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을 어디든지 택해서 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 막대기로 가르쳐 주세요. 탁 넣었더니 이쪽으로 탁 가르쳐 줬어요. 이 할머니가 그 길을 딱 쳐다보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또 들으더래. 주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그 길로 넘어졌어. 다시 한번 들으 주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일로 넘어졌어. 그 길로 가.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을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묵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 너희 정말 너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해 봐야 돼. 그리고 진짜 확증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시험해보고 어떻게 확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묵시 위에 서 있는지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묵시의 완성이 결국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묵시의 완성이 예수님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 삶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은혜에 기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삶의 목표가 돼요. 그분이 꿈꾸시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요. 내가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인생의 소중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전하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알리고 그것을 나도 따라서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나의 신앙이 그분의 인격을 닮아 성숙해 가고 내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이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는가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비전, 성공에 대한 비전, 인기를 얻고자 하는 비전, 자기 개발에 대한 비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죠? 나의 비전이 뭐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바 묵시와 그 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 묵시하고 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꿈꾸는 비전이라고 하는 건 헛된 비전, 헛된 꿈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제 멋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연인들은 묵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묵시는 풍성하게 받는 것 같은데 하나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 묵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쩌면 그 중에 나도 포함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묵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 묵시를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만끽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